말씀 제목은 순종 하나님 나라 왕의 자격. 순종 하나님 나라 왕의 자격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87문답에 보시면요, 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가 있고 옛습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만히 방치하면은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죠. 점점 커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매일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고, 우리가 이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그런 수준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중요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임명한 사울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왕으로 인준되기 전까지는 매우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주관하는 제비뽑기를 할 때, 왕을 세울 자를 제비뽑기를 할 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 보따리에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겸손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이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낼 만큼 그렇게 용맹하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 왕이었던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인준받게 되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과 이 아말렉 족속의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민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종노릇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무기도 없고 또 그렇게 훈련되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다 이제 넘어뜨리려고, 다 뺏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할 것을 명하시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악을 행하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과 그런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쟁이 명령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합니까? 네, 제대로 순종을 못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왕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 왕과 비슷할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고 말씀을 어길 때가 있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진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유능하게 지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뒤에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고 아주 유능하게 이 전쟁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파별로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1만 명이 모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 성 인근 골짜기에 군대를 이제 복병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말렉 성 인근에 복병을 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는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자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겐 족속을 이제 설득해서 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 아말렉 족속만 상대해서 전쟁을 치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 후에 이 사울의 문제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나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겐족속 걸러내고, 내가 복병시키고, 내가 군대 모집했고,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셨고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라는 생각이 사울에게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사무엘상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임해야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누가 와야 되느냐면은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군사들은 막 동요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를 해버리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잘못된 태도가 쌓이게 되면서 그렇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서 31장에 보면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자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전쟁에 패배해서 죽임당하게 되는 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경험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아는 사람도 있는 분도 계시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대적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 직전에 이제 집회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교역자들, 피난한 교역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흥회가 바로 이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 6월 25일 날 쳐들어오게 되면서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낙동강 이남으로 다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교회 성도들도, 교회 목회자들, 교육자들도 다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250명 정도 되는 이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이 초량교회에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한상도 목사님입니다. 한상도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신 한상도 목사님이 이 초량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도 목사님이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냐면은 분별을 하시냐면은 이 6.25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이 영적인 원인은 바로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가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25 전쟁이라는 징계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해방된 뒤에 너무 대립하고 분열한 것이 원인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더 싸워요. 더. 교회가 더 싸웁니다. 더 나눠집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라 하면서 더 싸워요.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 분쟁하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 6.25 전쟁의 그런 숨겨있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한상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한 주간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목회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분쟁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아주 뜨겁게 그 부흥회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한 주 더 하자, 한 주 더 하자 해가지고 2주간 이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흥회가 딱 끝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던 9월 15일 날입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작전이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이었을까요? 5,000분의 1 확률로 이제 성공률이 된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성공이 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 운이 좋아서, 메가더 장군이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의 회개기도, 이 장로님들의 회개기도, 이 한국교회의 간절한 애통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새해가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인을 어떻게 누구에게 찾습니까? 남한테 찾으려고 하죠. 또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많으냐?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믿는 자가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기도하냐 안 하냐, 회개하냐 안 하냐,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게 풀리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이게 안 풀리면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딴 사람 비판하거나 딴 사람 원인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회개하길 원하고, 먼저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처럼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 우리의 회개를 원하신다, 우리의 바른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돈과 인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과 인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의 그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가축을 죽이지 않았죠. 좀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그렇게 탈취하여서 돈을 얻고자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절에 나와 있죠. 탈취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고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탈취하여서 그거를 팔아서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살려뒀냐면은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걸 볼 수가 있죠. 왜 살려뒀느냐? 아각 왕이 불쌍해서 살려줬나?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을 얻는 걸 좋아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23절 보시면요.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뭐 좀 가축 좀 살려주면 뭐 문제가 되겠어? 아가강 다 죽였잖아. 아가강 빼고 다 죽였잖아. 아가강 좀 살려두면 안 되겠어?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돈과 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너는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그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를 사울 왕 네가 범했다라고 꾸짖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과 인기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돈과 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돈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 빠져버리는 거, 돈을 중요시 여겨버리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힘쓰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경계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가 얻고 싶은 인기 다 얻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우선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돈을 쫓아가거나 인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작년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전에는 신학교만 있었는데 학부만 있었는데 이제 석사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 대학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생기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석사 과정도 해야지 안 해도 됐었는데 나도 해야지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게 됐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주시기를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명령을 하셨느냐?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또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이 명예, 이런 물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석사 과정을 취득을 해서 이런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으리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마음에 그런 돈과 인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하여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유기성 목사님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이제 곧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구나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한 학기를 포기하고 석사 증을 포기하고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유기성 목사님이 결국에는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2003년에 선한 목자 교회 담임이 되면서 지금의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신 유기선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선한 목자 교회가 처음에는 막 분란도 많고 막 싸움도 많고 막 난리 났던 교회인데, 유기선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안정화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길 원하신다. 돈, 인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했던 돈, 인기, 세상의 여러 가지들,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나의 문제점들을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과 인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주일 성수가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나 바빠요, 하나님 저 일 있어요, 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가지고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미루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들, 그 죄가 가득한 아말렉 족속과 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려 드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재물 좋아하시겠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 제사를 앞두고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키우고 그렇게 잘 키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양과 소 많이 갖다 바쳐봤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근데 사울은 그런 거 신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아말렉 그 족속의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제사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 보시면요, 31절에 30절입니다.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제사 드리러 가서 나 좀 높여주십시오. 나 좀 높여주십시오. 전혀 회개치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제사 한번 드리면 그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덮어줄 거야. 자기의 그런 불순종, 자기의 그런 교만, 자기의 그런 거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제사 한번 딱 드리면은 자기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줄 거야 라는 이 사울 왕의 잘못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울 당신은 지금 제사 한번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청종하는 제사고 듣는 제사고 순종하는 제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사, 삶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 그냥 주일날 한번 잠깐 왔다가 발 담그고 빠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 삶은 전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회개하지 않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이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죄라고 하는데 난 문제 없는데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사울이 이 상황에서 회개했다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면 이 사울 왕은 그 왕위가 지속될 수가 있었겠죠. 그 중요한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도 손유의라든지 또 말씀 암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설교 노트 쓰기, 주일마다 설교 노트 쓰기, 또 플러스 됐습니다. 올해 말씀 묵상하기, 주중에 집에서 말씀 묵상하기. 그다음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타자 쓰기, 성경 쓰기. 그다음에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모여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분들 누가 하자고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희 청년부들도 이제 지난 주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해가지고 원래 이 피아노 뒤편이 청년부 자리랍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잘 모르세요? 원래 이 피아노 뒤편이 청년부 자리였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그럼 여기 피아노 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믿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또 삶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감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의 능력, 너희의 힘, 너희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돈, 인기 그거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는 예배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